한겨울보다 더 쌀쌀하게 느껴지는 강바람 탓에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던 11월의 둘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우연히 이곳을 찾았던 한 남자의 눈에 수상한 광경이 포착됩니다. 일반인이 강에 놀러 와가지고 사람이 떠 있다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발견됐까. 지금 여기서 한 4, 5m 되는데 지금 로프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사체가 걸쳐 있었습니다. 수상 레저용 바지선을 정박한 밧줄에 싸늘하게 굳어버린 모습으로 걸려 있었다는 시신.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외출복에 신발까지 신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물건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지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이 십지지문을 찍었지. 이틀 만에 겨우 신원을 확인한 결과 남자는 강에서 20분 거리의 가평에 사는 80대 노인 이 씨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달받은 딸의 반응이 어딘가 묘했다고 합니다. 너네 아버지 죽었다. 대부분 그럴 거 아니야. 있는 거 그럴 거 아니야. 걔는 이제 덤덤하고 가서 봐라. 아버지인지 아닌지. 응? 가기 싫대. 그럼 사진으로라도 봐라. 사진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딸은 아버지가 시신 발견 전날인 11월 11일 어머니와 산책을 간다며 외출한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찾아갔던 11월 15일까지 실종 신고도 하지 않은 건 물론 여전히 소식이 없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기색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의 아파트 CCTV를 확인했다는 경찰. 그런데 시신 발견 전날인 11월 11일 밤 7시가 넘은 시각 아파트 앞 주차장 쪽 CCTV에 사망한 이 씨가 한 여성과 함께 아파트를 나와 차로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시간이 훌쩍 지난 9시 42분 이번엔 이 씨의 부인이 차에 올랐고 앞서 이 씨를 태우고 갔을 때와 같은 경로를 거쳐 또다시 경강교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던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버지 어머니는 산책으로 갔다. 그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나간 적도 없고 차량 운전하는 적도 없다. 딸은 부모님을 차로 데려다준 사실을 왜 숨겼던 걸까? 말 안 해요. 자세한 진술을 하지를 않아요. 그걸 자꾸 숨기기 때문에 뭐가 이상하다. 부모님을 경강교에 모시고 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딱 한마디 답을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는 겁니다. 이야기하면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만 내려놔라. 자신은 부모님을 강에 모시다 들인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던 딸. 그렇다면 이 씨의 사망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실시했지만 익사에 의한 사망 외에 범행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아버지 뒤를 이어 강가에 내려주었다던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걸까? 현장 주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전에는 병력 지원해가지고 인근 산도 다 했고 수중 탐사까지 다 했죠. 그런데 뭐 발견된 게 없어요?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전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실종된 부인에 대한 단서는 딸의 진술뿐이지만 딸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은 어릴 때 미국에 갔던 탓에 한국말이 서툴렀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역을 붙여 조사도 해봤지만 말이 안 통하는 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 세계하고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 우린 어렵게 이 목사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건 미국에서 만난 한 여성 임씨 때문이라고 털어놓습니다. 미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거짓 예언을 믿고 왔기 때문에 전 세계 3차 전쟁이라고 했어요. 전쟁을 피해야 한다며 이 목사 가족을 한국에 데려와 송 씨에게 소개하고 청평에 모여 살아야 안전하다고 예언했다는 임씨. 그리고 송 씨를 비롯해 부부의 집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은 임씨를 따르는 종교단체 신도들이었다고 합니다. 단체 이름이 뭔가요? 거룩한 무리. 아버지는 물론 자신 역시 거룩한 무리의 신도였지만 한국에 와서 임씨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임씨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나 노숙을 했다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그동안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나 커서
자신이 떠난 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생이 부모님을 강가에 데려간 건 분명 임씨가 시킨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건 당일 부모님을 강으로 데려가는 딸 옆에는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딸이 먼저 내려와서 차에 승차해서 차를 시동을 켜고 그다음에 동승자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같이 차에 태우는 모습, 그게 나온 거죠. 이 목사와 부인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웠던 여성,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딸에게 뭔가를 지시하던 여성, 그가 바로 임씨였던 겁니다. 임씨에 관한 제보가 도착한 곳은 미국입니다. 이 목사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연락을 했다는 이들이 꺼낸 첫마디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상상을 안 했던 일이 아니라 상상이 됐던 일이니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목사 가족이 한국을 갈 때부터 이런 일을 예견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거룩한 무리의 신도들입니다. 당시 임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예언 기도를 해주는 목사였다고 합니다. 마치 엄마처럼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상담을 해주는 건 물론 신비한 영적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었다는 임씨. 이분이 과거를 되게 잘 맞히는 거예요. 과거를 되게 잘 알아요. 처음에 뭐 이러이러한 일이 날 거다라는 것들 중에 진짜 그렇게 됐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맞추기도 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임씨를 처음 만난 건 2010년 말. 한 집사의 소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예언 기도를 하고 다니는 임씨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이 목사. 그런 이 목사가 임씨를 따르게 된 건 젊은 시절의 특별한 경험을 임씨가 귀신같이 맞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적인 체험, 24살 때 영적인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을 때 꿈에 붉은 영이 나타나서 이 옆구리 물은 게 있어요. 근데 딱 아버지는 한 번 만나고 나서 이제 지옥에서 올라온 그 붉은 용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를 이거 딱 꼬집어서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때부터 임씨는 가족들에게 이 목사에게 씌어진 붉은 용을 떼어내야 한다며 딸을 파수꾼으로 지목한 후 아버지를 감시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를 보지 마라. 그리고 용으를 보고 꾸짖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망에 쫓아가서 야, 저 붉은 용 보이고 소리 지르면서 너 잠잠히 있으라고. 너 이거 우리 아버지 아니잖아. 어디서 우리 아버지 저기 너 떠나, 더러워 떠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임씨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남편이 갑자기 밤에 화장실 갔다 와서 숨이 차다고 그냥 자는 것처럼 숨을 거뒀는데 병원에 가지 말고 자기가 온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자기가 새벽에 온다고 기다려서 아침 7시, 8시 와서 저희 집에서 머물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날마다 그 시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말라며 20일 동안 시신을 방치했다는 임씨. 집안엔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일째 되던 날 임씨는 신자실을 남겨놓고 혼자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라본다고 하면서 갑자기 가더라고요. 나 혼자나. 그렇게 임씨의 실체를 깨닫게 된 신도들은 2014년 대거 거룩한 무리를 빠져나옵니다. 당시 신도들은 이 목사를 직접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지만 그는 그때까지 임씨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이 단체가 틀렸다라고 내가 자인하는 순간 나의 선택이 틀린 것이고 내 스스로 지켜왔던 나의 자존감마저도 무너지는 순간이거든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세뇌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스치는 생각에 저런 일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던 일이라. 언제부터인가 임씨는 신도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몇몇 신도들이 죽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심지어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신도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했다는 임씨. 그 더러운 것들, 그 더러운 것들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나이들로 쏘라리 벌을 떼주는.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죽는다고 예언한 신도 중에는 늘 이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묘한 것은 임씨가 죽었다고 언급한 신도들이 죽는 방법은 한결같이 익사였다는 겁니다. 주로 죽는 장소를 강으로 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시신으로 발견된 건 역시 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들은 아버지가 그날 그 강에 간 건 결코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살 아닙니다. 타살입니다. 이 죽는 겁니다. 사실 이 목사를 데려다 줬다는 지점은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는 한 익사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하류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법 수심이 깊은 곳이 나옵니다. 바로 시신이 발견된 지점입니다. 이 목사를 내려줬다는 곳과 시신 발견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0m. 그렇다면 이 목사는 혹시 이 캄캄한 밤에 강가를 헤매다가 수심이 깊은 이곳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건 아닐까? 하지만 아들은 만약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사망할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영 선수였었어요. 수영 선수셨어요? 전국체전에 나가서 동메달 땄어요. 남은 가능성은 그가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목사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 내리고 이 목사의 딸과 임 씨를 자살 방조와 자살 교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분명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모시고 갔었고 순차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최소한 방조 이상은 된다라고 본 거고.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임 씨의 노트에 이 목사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너를 데려가리라. 노트의 내용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수사 당시 교묘하게 진술을 회피했던 임 씨의 태도 때문입니다. 현장 검증을 할 때도 임 씨는 딸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하면은 극구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1차에서는 저기 아버지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물가 쪽으로 좀 모시고 갔다고 했는데 임은 그 자체도 없었다고 그러고 그냥 바로 차 주차하자마자 내려놨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건 당일 현장 주변의 CCTV를 오전 시간대까지 살펴본 결과 뜻밖의 사실을 포착합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 무렵부터 해지기 전까지 딸과 임 씨가 차를 타고 사전 답사라도 하듯 강원도 일대를 돌아다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분명 임 씨는 이 목사의 죽음을 미리 계획했고 당일 어떤 형태로든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만약 이 목사의 죽음이 임 씨에 의한 범죄라면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나요? 계속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식비만 꼬박꼬박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이유 가치가 다 떨어진 거야.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은 실종된 부인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처럼 물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건 장난 뭐거든요. 할머니가 뭐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가지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산속에가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만에 하나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가 간 적이 있던 기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며칠간 묻고 또 묻기를 반복하던 끝에 사건 이틀 전까지 머물렀었다는 기도원에서 우리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나도 1월 1일 이후에 왔었어. 할머니 1월 1일 이후에 보셨다고요? 응. 1월 1일 이후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할아버지는 모르겠고 할머니를 봤네. 내가 1월 1일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거니까 언제 온지는 모르겠어. 앞서 만난 목격자가 본 분은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목사의 부인일 수도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더 이상 실종된 부인의 흔적이나 목격자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사 부인을 간절히 찾고 싶은 건 종교라는 발을 쓰고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임 씨의 사이비 행각을 널리 알려 더 이상 비슷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목사 부부의 사망 실종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